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일을 맡겨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분명히 일을 시켰는데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뭐 부탁한 거 어찌 됐나 물어보면 아차 깜빡했습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게을러 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벌써 마무리하고 마쳐가지고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 다 못했습니다.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도 일을 다 마무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일을 시키면은 끝까지 완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시켜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 시키는 사람이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한테는 일을 안 맡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시키면 일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꼭 그만큼 시키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고 능력이 넘쳐나도 시키는 것 이상으로는 안 합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어쨌든 뭐 시키는 대로 일을 했으니까 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아깝죠.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데 일정 부분까지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한테는 신뢰하고 맡길만 하긴 합니다. 걱정 없이 일을 맡길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진정성이 좀 보이질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자 하는 동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꼭 자기 할 분량만큼만, 꼭 야단 안 맞을 만큼만, 꼭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 안 들을 만큼만 간신히 해놓고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어떤 열정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걸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을 해도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일을 시켰더니 시킨 것을 정확하게 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추가로 일을 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관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 안 하고 잊어버리고 게으름 피고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혼나겠죠. 어떤 학생은 숙제 내주면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량 완수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놀러 다닙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는 기본으로 하고 예습 복습까지 다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 열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학생 나중에 뭘 해도 잘 됩니다. 선생님이 피아노 연습 하루에 1시간 하라고 하면은 해보니까 1시간을 했는데 실력이 안 는다.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듣기 좋은 아름다운 곡이 있으면 그 곡 악보를 구해서 혼자서 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실력이 빨리 늡니다. 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하고 일을 즐기면서 좋아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누군가에게 자료 좀 복사해달라고 맡겼는데 복사 다 됐습니다 하고 다 복사된 거 툭 놓고 가버려요. 복사하라고 해서 복사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받아들고 제가 번호 순서대로 챙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플러로 다 찍습니다. 이것까지 좀 같이 해오면 좋을 텐데 복사해오라니까 진짜 복사만 해놨어요. 좀 안타깝죠. 부모님이 설거지 시키면은
설거지 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런 물기까지 깨끗이 닦아가지고 저 선반에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탁 털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물기 깨끗이 닦고 행주까지 빨아놓으면, 이건 진짜 일을 시켜도 그 기분이 좋습니다. 일을 시켰는데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더 넘치도록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도, 일을 시키는 사람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잊어버렸다 핑계대고 게으름 피고 안 하고 자기 능력을 탓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넘치도록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가장이거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거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거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만 할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여유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넘치도록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런 넘치는 순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넘치는 순종은 아닙니다. 만약 그가 넘치도록 순종했으면 북이스라엘을 저 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지켜냈을 겁니다. 오히려 시리아를 쳐서 진멸하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14절에 대언자 엘리사가 몸이 아파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아프게 되니, 하나님의 대언자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도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질병과 교통사고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고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똑같이 질병에도 위험에도 노출되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 대언자, 나병 환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던 엘리사가 자기 병은 못 고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죽을 병을 통해서 그를 육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대언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죽기 전에 한 가지 조치를 취해놓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 대언자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선한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국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요아스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고 또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지만 그는 대언자 엘리사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엘리사를 보고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는 보여주기식 쇼가 아닙니다. 진짜 엘리사 대언자 없으면 이 나라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그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던 겁니다.
엘리사 대언자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진짜 자기 친아버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아주 위대하고 높은 인물, 존경하는 인물,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엘리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요.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험에서 번번이 건져내 준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였습니다. 왕이 그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활을 잡았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손을 활을 잡고 있는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안수했습니다. 안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전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 헌물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죄를 이 죄 없는 짐승에게 다 전가하고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죄를 전가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복을 그에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가정의 가장이 자기 집 맏아들을 불러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축복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물려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전가합니다. 혹은 사도행전 6장에서 보는 것처럼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 중에 일부를 위임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행정이나 구제나 헌금 관리나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헌금을 가져오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줬습니다. 집사를 세우기 전에는 사도들이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과부들 구제하는 것도 사도들이 직접 다 했습니다. 성도들 숫자가 3,000명, 5,000명 막 불어납니다. 이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가지고는 이 업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깁니다.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일부를 위임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역을 맡겼습니다.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의 활을 잡은 손에 안수한 것은 능력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복이 이 왕이 잡고 있는 이 활에게 넘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 창문을 열면 어디가 나옵니까? 저 동쪽 사마리아에서 창을 열고 동쪽을 바라보면 요르단강 건너편이 나옵니다. 그쪽이 시리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하면서 엘리사 대언자가 그 활과 화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화살이라고 한 겁니다. 이 요아스 왕이 동쪽 창문 열고 활 쏜다고 요르단강까지 날아가겠습니까? 못 날아갑니다. 기껏 날아가봤자 한 수십 미터 정도 날아가다가 아마 추락할 겁니다. 그런데 이 화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리아로부터 구출을 얻게 하는 주의 구출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벡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으로 약 6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나옵니다.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그 길이고 시리아가 쳐내려오면은 주로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이 화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방향으로 날아간 화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이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왕에게 화살들을 잡고, 이미 화살 하나는 날아갔고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화살은 뭐라고요? 주의 구출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시리아로부터 구출하는 화살인데, 자, 그럼 몇 번 구출받기를 원하십니까? 몇 번 구출받기를 원해요? 한 번만? 10번? 100번? 예, 구출받기 원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이것은 구출하신 화살인데 왕이 그들을 소멸될 때까지 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 구출받느냐? 아니, 단순히 방어만 하고 구출받는 게 아니라 시리아를 진멸하기까지, 소멸하기까지 왕이 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이 화살은 주의 구출의 화살입니다. 몇 번 구출요?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구출의 화살로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쳐야 됩니다. 화살을 취하소서, 땅을 치소서. 몇 번 칠까요? 몇 번 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진멸하기까지 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화살로 땅바닥을 3번 치고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활 잡으십시오 하면 활 잡았습니다. 동쪽 창문 여십시오, 창문 열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쏘았습니다. 화살로 땅바닥을 치십시오, 쳤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을 치라고 했는데 땅을 3번만 치고 그쳤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몇 번 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수준대로 딱 3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그러자 이 병석에 누워있는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진노를 합니다. 대언자가 왕에게 진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색이 왕인데. 그리고 환자가 조용히 안정을 취하고 누워 있어야지. 화내면 더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엘리사가 억울하고 분했던지 왕에게 진노했습니다. 왕이 6번을 치셨어야만 했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시리아를 치되 그것이 소멸될 때까지 치셨으리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왕이 시리아를, 대적들을 소멸될 때까지 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몇 번 쳐야 돼요? 6번, 아니 그 이상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땅바닥을 3번만 쳤으니까 이 구출의 화살은 3번, 앞으로 왕이 시리아를 3번만 치게 될 것이다. 3번만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도시들을 다시 빼앗았는데, 시리아하고 전쟁에서 잃어버린 도시를 빼앗았는데 요아스가 그를 3번 치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시리아, 아시리아 이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때가 딱 좋은 기회였는데, 엘리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적을 베푸는 건데, 주의 구출의 화살로 대적들을 진멸하기까지 치소서 하면은 죽으라고 쳐야 됩니다. 딱 3번 치고 그쳤습니다. 3번 친 것도 순종은 순종입니다. 몇 번 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더 넘치도록 쳤더라면은 이스라엘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넘치도록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지요. 근데 의무감에서 딱 시키는 수준만 순종할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하는 자에게는 복이 따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넘치는 순종을 통한 열매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 그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 중에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즙을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다 행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 집에는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 물은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떠가지고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물입니다. 뭐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많이 왔으니까 아마 항아리 수면이 제법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장독이 있죠. 장독 그 아가리까지 쫙 물을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물로 포도즙을 만들겠다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냥 물을 채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물을 많이 안 채워도 됩니다. 왜? 이거 결례 의식에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데, 아니 손님들 전부 다 연회장에 잔치 자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올 손님도 몇 사람 없어요. 그럼 물 이거 6 항아리면은 목욕을 해도 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까지 물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했는데 한 80%만 채워도 충분히 내 할 바는 다 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돌 항아리 6개인데 대략 우리 그 오늘날 그 부피로 환산을 하자면요 한 541리터 정도 됩니다. 저기 정수기에 그 엎어 놓는 생수통이 있죠. 그 생수통 한 29개 분량입니다. 물 기로 와야죠. 부어야죠. 우물까지 가야죠. 그 귀찮은 일을 해가면서 기어이 6개 항아리를 꽉꽉 다 채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수님 말씀에 채우기는 채우는데 넘쳐 흐를 정도까지 채웠습니다. 넘치는 순종의 결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빛을 발합니다. 종들이 한 50% 정도, 절반 정도 채워도 예수님은 물로 포도즙을 만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잔치에 쓸 포도즙이 또 모자라게 될 겁니다. 이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넘치도록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잔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도즙을 마시고 기쁘게 신랑 신부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물로 포도즙을 만든 예수님의 기적 이면에는 바로 이 종들의 넘치는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넘치는 순종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한 교회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좀 심하긴 했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또 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근데 바울은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연금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때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우리는 열심히 아가야 지방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제연금 모으고 있다고 했는데 괜히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4절에 보니까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방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너희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헌금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헌금 제때 잘 준비하려나 바울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보니까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마케도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큼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로부터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든데 그들은 풍성한 선물, 구제연금을 넘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하나님 앞에서 정이 많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결혼이나 출산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또 축하를 해줍니다. 어느 가정에 누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혹은 상을 당했다, 그러면요, 수많은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문을 하거나 또 그들에게 부조금을 보내거나 여러모로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구제연금을 모으면요,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살기가 고만고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넘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희생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돈을 보고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복량을 받아야 할 늙고 힘없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은 구제 헌금을 받고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헌금을 드린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드렸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회개 장부에 열매가 넘쳐납니다. 너 내가 맡긴 건강,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 어디다 사용했느냐, 회개 장부에 다 나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썼고,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썼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고 나눴느냐, 회개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넘치는 헌금, 넘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빌레몬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주인 밑에서 일하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종이 도망을 쳤다가 붙잡히면요,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법정까지 갈 필요 없어요.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망친 종 잡았다 하면은 눈을 뽑든지 팔다리 하나를 자르든지 혹은 고문해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옥에 갇혀 있다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빌레몬, 그 빌레몬이에요. 그 빌레몬의 종이라는 걸 알고 바울이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두렵습니다. 주인 만나기가 겁납니다. 뭐 주인 심부름으로 온 거라면 괜찮은데 주인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돌아갔다 하면 이제 잡혀가지고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간청을 합니다. 바울하고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명령을 해도 됩니다. 야, 이 사람 좀 자유롭게 해줘라. 그래도 되는데 바울은 빌레몬 1장 20절 21절에서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에게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간곡히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야, 빌레몬 용서해줘라. 그러면은 꼭 시키는 대로까지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고 싶지만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형벌은 내리지 않을게. 빨리 지난번처럼 가서 일해.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고두고 해는 끼칠 수가 없지만 바울 때문에 어쨌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종으로 부려먹을 겁니다. 여기에 딱 시키는 대로까지 하는, 저 오네시모한테 손 안 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딱 그 수준이에요. 근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너는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옛날에는 자기 종으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대해줬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돌아와서 또다시 빌레몬을 섬기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서 노예로 메인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인을 섬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네시모는 일을 했을 겁니다. 빌레몬은 이제는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종을 감시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자기 집에 일꾼으로 두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빌레몬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잃어버렸다가 얻게 되었으니까 모두가 바라던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말에 넘치도록 바울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시대에 살펴본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순종은 순종이지만 철저하게 넘치는 순종이 아니었던 그런 사례를 살펴보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넘치도록 순종한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던 교회 성도들의 넘치는 헌금, 또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넘치는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것까지만 딱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 빌레몬서만 전달하도록 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마지막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그 빌레몬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에서 보니까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그 일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배달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로새서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대충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일만 대충 하고 시간만 때우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는 것처럼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더 넘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열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섬기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상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 우리의 보상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이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넘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과 직장에, 우리 사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나아가서 더 넘치도록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